이 시간 떠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면서 꼭 이루고 싶은 일, 아니면 해보고 싶은 일, 그러한 것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이, 또 경험하고 싶은 일들, 이런 것들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음속 깊이 동경하고요, 내가 그것을 꼭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처해진 그 현실의 어떠한 벽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환경적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혹은 나의 건강과 혹은 신체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일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적어놓은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꼭 해보고 싶은 일, 언젠가는 꼭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도 너무나 하고 싶고, 기회만 되면 꼭 도전하고 싶고, 지금 당장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산티아고 순례길,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 길을 한 10여 년 전부터 들어가지고요, 마음속에 늘 버킷리스트 1순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티아고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길은요, 프랑스 생장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한 800km를 걷는 길, 그 길이 가장 유명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20km씩 걷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며칠 걸립니까? 40일. 적어도 한 40일은 걸어야 완주할 수 있는 이 길이 바로 프랑스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언젠가 한번 도전해봐야지, 언젠가 한번 경험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떠합니까? 마음만 있다고 바로 떠날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주어졌다라고 하더라도요, 준비가 없으면 결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워낙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커뮤니티에도 가입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산티아고 길을 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한 달 이상 저렇게 배낭을 메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요, 세세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체력이죠, 체력. 체력이 있어야 이 40일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을 하고 또 열심히 몸을 만들어야 이 길을 완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디를 떠나려고 한다면 사실 준비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준비 없이 어딘가를 떠난다라고 할 때는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짧은 1박 2일의 여정이라고 하더라도요, 준비 없이 다녀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이 사람은요, 사실 조금 대책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무작정 고향을 떠나서요, 어딘가 알 수 없는 곳을 향하여 그렇게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떠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보면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인물 누구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어느 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떠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고향을 떠나고요, 친척과 심지어 이제 이 아버지의 집을 너 떠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은요, 당시에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르라고 하는 곳은요, 당시 이 여러 가지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여러 곳에서 오는 여행객들을 위한 각종 우상들을요, 신전에 다 모셔놓는 그러한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기록을 보니까요, 이 우르라고 하는 곳에 적어도 3,600개의 신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은 어떠한 곳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가증한 우상들이 가득한 죄악의 도시가 바로 우르라고 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그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준비할 시간을 뭐 많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신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지금 바로 떠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어떠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 무엇에서 떠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너 이제 더 이상 그 죄악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 죄악의 자리를 좀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는 바로 그 자리, 더 이상 나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는 바로 그 자리, 더 이상 나의 영혼이 병들지 않아야 하는 바로 그 자리를 과감하게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은요, 고향에서 잘 살고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조금 풍족하고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쉬울 것 없이, 부족함 없이 늘 여유롭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떠합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아브라함을 향해 너 그 모든 것들을 좀 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너가 누리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거기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과감하게 떠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무엇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까? 가장 먼저는 나를 유혹하는 그 죄악의 자리에서 우리는 반드시 떠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나의 주변에 지금 우상의 잔재들이 막 넘쳐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모셔야 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우상들이 내 마음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 죄악의 자리를 좀 떠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영적으로 망가뜨리는 수많은 우상과 어떠한 죄악의 자리를 박차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그 거룩한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여러분, 떠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떠나기 위해서는요, 대단한 용기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떠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지금 삶의 자리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과감하게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지금 모습을 여러분 깊이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내가 지금 머무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또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자리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떠날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로 떠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향해 어디로 가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을 향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곳으로 가야 할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어느 지역으로 가야 할지 전혀 알려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여줄 땅이기 때문에요, 미래가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보여줄 땅이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해 보입니다. 막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는 그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깜깜한 산에서요, 어딘가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빛에 집중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떠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향해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너무나 막연해 보여도, 때로는 그것이 안전해 보이지 않아도 그냥 대책 없이 내가 모험하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떠날 때에 어떤 약속을 해주실까요? 첫 번째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절벽 시대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최근 출산율이 나왔는데 몇 명이었을까요? 0.72명이었습니다. 0.72명. 역대 최저 수치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결혼한 부부들에게는요, 요즘에 딩크족 들어보셨습니까? 딩크족. 둘이 결혼해서 아이 낳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돼 라고 하는 의식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는 좀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자손이 많은 것이 그 집안의 최고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요, 가족 계획을 전혀 했을 리는 없고요,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나이 75세가 되었는데 여전히 그에게 자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고요, 하나님께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런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그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받으셨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제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 내 나이가 75세인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린 여기서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요, 지금 나의 사정, 지금 나의 상황, 지금 나의 형편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의 처지를 바라보고 나는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의지에 나아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 인간의 조건은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모든 행위의 주체가 누구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내가 무엇을 이루게 해 주겠다, 내가 어떻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사정과 형편과 상황,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주도하여서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부의 상징이었던 당시의 상황 속에서 75세까지 나의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커다란 고통이요, 고난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이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 아브라함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놀라운 약속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는요, 연약한 우리 인간의 눈에는 얼마든지 다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도무지 이룰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 지금 나의 사정, 지금 나의 형편 때문에 아파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명예롭게 하셔서 그 이름을 널리 떨치겠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당시의 상황에서 본다면 무명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의 이름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후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저 어렸을 때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런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찬양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대의 유명한 왕이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기억되는 이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대대로 그 이름을 기억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러합니다. 사실 그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모세는 어떠합니까? 80의 나이에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또 어떠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사람들이 기억해주는 그 이름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이 우리를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이 물질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과 사고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명예도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가 우리를 계속해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본문에는 저주가 2번 나오죠. 저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저주라는 단어는 그냥 익히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원문으로 보니까 조금 다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저주는 가볍게 여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저주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저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원문에 가깝게 읽어본다면 너를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완전히 한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한편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는 아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한편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악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진정으로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복은요, 지금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도록 하려는 그 원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지금 그 자리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러한 복을 받아 누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떨릴 수 있지만 어쩌면 미래가 조금 불안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자손에 대한 복을 주셨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셨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놀라운 역사를 정말 대단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당시에 아브라함은요, 그저 평범한 가장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왕이 되기 전에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에요, 죄인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그 유명한 사람이 되기 전에 나라가 망해서 붙잡혀온 포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세상은 다르죠. 세상은 위대한 왕이나 위대한 정치가를 통하여서 세상이 막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노력할 때에 지극히 평범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다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다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고 죄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평범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부어주셔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시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시면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지고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분의 아름답고 귀한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